이번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를 조금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길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죠. 예.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 강한 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란을 앞두고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냉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흥분하지 않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적이하지만 문제 사건이 있을 때는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되게 냉랭하고 문제 사건 오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는 게 없는데 막 문제만 오면 흥분하고 막 당황하죠. 그래서 문제 앞에 열정을 내고 복음 앞에 냉정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복음 앞엔 열정적이고 그리고 문제 사건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요셉도 보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 왔을 때 요셉을 보세요. 그 아버지나 형들한테 막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야 벌이 나한테 이거는 언약에 대한 자기 확신이거든요. 그거 막 얘기할 땐 되게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형들이 막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보디발 집에 가서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땠어요? 말이 없어요. 냉정을 찾은 겁니다. 그때 정신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이 있듯이 문제와 사건이 올수록 냉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신하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응답이 뭐냐. 보통 응답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들이 되어질 때 응답이라고 하지만 진짜 응답은요,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되,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날부터 사울왕의 인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내 가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은 성공해도 문제가 안 돼요. 금방 그 성공도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과정이지만 성공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성공하기까지도 어렵지만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울왕은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성공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 말씀이 되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임하냐?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고 12지파를 그 주변에 쫙 배치했어요. 왜 그러죠? 말씀 중심이에요. 성막 안에는 돌판이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현장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서는 홀로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 낮,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나를 점검하는 것.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아닌데 뭐냐면요, 홀로의 시간과 멈춤의 시간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스티브 잡스도 좀 틀린 방법이긴 했지만 멈춤의 시간을 항시 가졌던, 저녁에 가면 조용히 명상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집에 TV부터 없애야 되고요. 핸드폰부터 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귀는 열린다고 하지만 열린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에 담겨야 되는 거지. 들린다고 들린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면서 영어 단어 외워보세요. 영어 단어 외워지나. 메시지를요, 막 설거지하고 뭐 하면서 들어보세요.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왜냐? 들린 게 아니고요. 담기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에. 그래서 멈춰야 돼요.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에는요, 다른 걸 딱 끊어야 돼요. 근데 영적 문제가 뭐냐? 너무 산만해. 한없이 산만해요. 산만하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핸드폰도 끊고, TV도 좀 끊고.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는지. 나도 그게 좀 있더라고, 간혹. 누가 전화 온다 그러면 자꾸 그거 쳐다보게 되던데. 근데 사실은 진짜 시급하고 급하면 쥐가 오겠지. 쥐가 오겠지. 그리고 진짜 급하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 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얘기 들어보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난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속을 필요는 없다. 전에 그랬잖아요. WRC 가면 그러죠? WRC 왔으면 뭐하고 가야 된다? 응답받고 가야지. 그 응답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막 춤추고 뭐 노래하고 한참 했는데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 놓친 거예요. 말씀이 내게 남아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한 거는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목사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뭔가 전환점이 됐을 때는 뭐냐면, 말씀이 떠올랐을 때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을 때는 계속 내 인생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생에 문제가 오면 말씀이 안 떠오르면요, 혼자는 못 견딥니다,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전화하고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좀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만 제가 제일 어려웠던 때가 선거했을 때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부터 뭐 그래도 한 20년 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정말 한 2, 3년 전이죠. 정말 힘들 때인데, 그때요, 하여튼 내가 알 수 있는 사람들 전화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엔가 한번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동창 모임에. 근데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참 그 장로 아직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깜짝 놀라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가 다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친구까지, 그 친구 친하지도 않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넋두리를 다 한 거야. 이 친구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보고 그 장로 아직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기억하는 거야. 손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기억력 좋다 했더니 네가 하도 전화해서 내가 전화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내가 그때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그냥 사람만 만나면 주절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화만 하면 여러분 상태를 주절되고 오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때 내가 계속 무너졌어요.
한없이 물어. 그러니까 그냥 난 떠드는 거야. 왜? 막 답답하니까 누가 내 말 그래서 들어준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나 그냥 주절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복음 듣게 된 거예요. 복음 듣고 나서부터 전화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진짜 내가 감사한 건 전화로 내 넋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게 진짜 기적이 지금까지. 그 이후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당시 전화 요금 엄청 나왔어요. 하도 전화해서. 그날 이후로 그런 전화는 없다. 하질 않습니다, 아예. 이 강단에서 내가 예화 때문에 하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내가 잡고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다 해요. 말씀의 능력은 굉장한 겁니다. 그때 내가 잡았던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물론 복음은 알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치유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애우다 못해 그냥 내 머리에 딱지가 내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무슨 문제 터지면요, 계속 그걸 혼자 계속 내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게 되겠지. 그러면 기다리자. 내가 여기서 당황할 게 없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다려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넋두리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느냐?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있느냐?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하라? 아침에 스케줄을 놓고 사모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스케줄을 놓고. 낮에는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의외로 이거 스스로 막 처음에는요, 막 해야 돼요. 아침에는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만날, 그리고 누구를 만날 건지, 어디를 갈 건지, 어떤 일이, 이거 쭉 스케줄을 아침에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케줄에, 여기는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여기는 누구를 어떤 말씀, 계속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핵심이 없잖아요. 핵심이 없으니까 새벽에, 그리고 대학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후 예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런 스케줄이 있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낮에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24.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밤에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있죠. 언약은 뭐냐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걸 놓고 이 저녁에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이것 때문에 사실 24 계속돼요. 지금 제 숙제가 엄청나요, 지금. 제가 지금 한 50페이지를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지금 20페이지 썼어요. 이제 30페이지 남았어. 책 3권 읽어가지고 지금 나도 요즘 숙제하느라고 바빠요. 구약개론을 싹 정리해가지고 가야 돼. 지난번에 신학개론 했고 자꾸 나한테 무슨 개론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하던 신학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쭉 계속 묵상하고 요즘은 내가 이거 책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도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구약개론 하나 쓸까 내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저도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가서 할 것도 또 그것도 지금 계속 지금 거기 있는 나타시하고 계속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나타시한테. 너 이런 단어 뜻 아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줄 아냐? 계속 복음 편지 가지고 지금 계속 또 묵상하고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잡은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보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간다고 믿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나이를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나이를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나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 요번에 우리 그 어르신 김한주 할아버님 소천하신데 88세 소천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겠어요? 95세? 예, 95세 소천했어요. 거의 남자들 9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앞으로 살 날이 거의 30년에서 40년 더 산다는 얘기인데 할 일이 태산이에요.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이가 많다. 진짜 이건 진짜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착각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80부터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거 아무것도 없다.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걸 기도라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라는 그릇이 뭐냐?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24 기도에 집중을. 그럼 이 집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최고의 축복을 줬지만 실제는 우리 현장에서 내 인생이 펼쳐져 가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전도죠. 자, 그러면 전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전도는 자꾸 방법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전도하나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전도의 원리는 뭐냐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전도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를 바꾸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나라는 뭐예요? 아까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틀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 틀, 오리지널 폼이라고 있어요. 원래 폼이 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 이게 원래 폼이라고 했고, 두 번째 옛틀, 이게 이제 잘못된 틀입니다. 이 옛틀은 창세기 3장 사건이고요. 그리고 새틀, 창세기 3장 15절로 만들어지는 세계, 새틀, 이렇게 제가 틀이라는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세계가 잡고 있는 그 틀을 깨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는 몇 명 사람을 이렇게 잘 설명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틀을 깨버리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틀린 답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답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꿔주는 게 전도입니다. 틀린 답을 맞는 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전도가 뭐냐?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잘 알아듣지 못하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게 사람들이 마음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귀가 닫혀져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옛 틀에 갇혀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오로지 경쟁,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거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잘못된 틀이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겠죠? 재앙으로 무너지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옛 틀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틀을 바꿔주는 방법이 뭐냐? 정확하게 답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전도는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머릿속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해서 교회 데리고 올까? 이러면 전도 실패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 데리고 올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인생에 정확한 답을 알려줄까요? 답을 알려주면 본인이 알아서 그 답이 계속 확인되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 답도 안 주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요, 나 때문에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예의상 나와주지만 오래 못 나와요. 며칠 못 나오고 그만둡니다. 답을 알고 나온 사람은 지속할 수 있고, 답을 모르고 나온 사람은요, 나중에 그냥 못 다니겠어 그러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극성스럽게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전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요, 무슨 얘기예요?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흑암 속에 지옥처럼 살고 있지 않냐? 근데 그 나라가, 네가 상상했던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다 가까이 있다. 그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답. 그거 조금만 생각 바꾸면 그것은 네 것이 돼. 네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 막막한 세계가 바뀌고 정말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경험 안 했습니까? 복음 모를 때의 문제는 뭐였어요? 답이 없이 살았잖아요. 답 없이 살았을 때 인생이 어때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열심히 사는데 뭔지 모르고 불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기가 막혀. 혼돈, 공허, 흑암. 진짜 난 그 세 단어가요. 보고 오는 인생의 기가 막힌 자화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냥 진짜 어두웠어요. 저도 막막한. 결혼을 하면 막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혼자 사니까 막막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 혼자 사니까. 그래서 누가 옆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막막함이 없어지겠지 하고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괜히 서둘러서 한 거예요, 2달 만에. 그 막막함이 너무 심해서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앞뒤 재지 않고 결혼을 후다닥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막막함이 둘 다 막막한 사람이 같이 만나서 막막한 얘기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막막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흑암이 2배, 막막함이 2배, 혼돈이 2배. 와, 진짜 이건 더 막막하더라고. 둘이서 같이 막막하게 앉아가지고 막 가뜩이나 나도 막막해 죽겠네.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나는 나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 근데 옆에서 계속 그러는 어떡할 거냐고 막.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가만히 좀 있어봐. 막 서로 막막한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막막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서로 죽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 이것도 느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이해됐고 죽이는 사람도 이해됐어요. 어떤 데는 이걸 죽여 살려 봐. 너무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나는 죽겠는데 나보고 더 막 옆에서 뭐라고 하다니까 저 입을 꼬매고 싶다 막 이럴 때도 있고. 오늘 없으니까 별 얘기 다 하는데 귀가 가랬겠는데. 하여튼 막막함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답 없는 인생이 갖는 문제예요. 아무런 해답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사단의 나라지. 뭐가 사단의 지옥의 나라입니까? 그게 아무런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막막한 속에 산다. 그게 지옥이지. 그게 뭡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지옥의 모형이 여기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도 이 땅에 있지만 지옥의 모형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지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생지옥? 살아서 느끼는 고통을 생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요, 운명처럼 나를 잡았어요. 왜 운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처럼. 뭐가요? 흑암의 나라가 나를 운명처럼 딱 잡아요. 함정, 올무, 틀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함정이 뭔지 아세요? 빠져나올 수 없는 게 함정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내 앞머리 못 부르죠. 함정. 여러분 깊은 우물에 빠져보세요. 내가 따올 수 있나? 못 나와.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그 다음에 틀이 뭔지 아세요? 틀은요, 희한하게 내게 틀이 하나 정해져 있죠. 그거 못 나옵니다. 틀.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 틀이 있어요. 틀. 남자는 이리 된다, 여자는 저래 된다. 그 틀이 무서운 겁니다. 한번 틀에 딱 세팅돼 버리면요, 그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 좀 여행도 다녀보라는 게 그 틀을 깨라고. 외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너무 답답하대요. 생각하는 게 너무 이게 이상하고. 그 틀이에요, 틀.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이 틀이 얼마나 견고한.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틀이 있었어요. 어떤 틀인 줄 아세요? 나는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틀보다는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사람 보고 희생을 강요한 거예요. 내 틀이 부모에게 맞추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 보고 자꾸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참어.
집사람이 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요. 감옥 아닌 감옥인 거죠. 그 틀이에요, 틀. 무서운 틀. 그래서 옛날부터 착한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랬잖아요. 아니, 효자. 여자는 죽는다고. 그게 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상한 틀이 만들어지는 거. 유교적 틀. 못 빠져나와, 이거. 보증 쓰는 사람들 그 틀이 있어요. 희한하게 틀이 있어요, 보증. 그거 거절 못하고 무조건 보증 써줘요. 그 지방 다 거덜내고도 계속 보증 써요. 그 틀이에요, 틀. 그 착한 틀. 그 사람 착한 틀 이런 것도 무서운 겁니다, 그거. 못 빠져나와요. 그 틀에 딱 잡혀가지고. 그 틀이 있거든. 이거 깨야 되거든요. 이거 못 깬, 이거는 자기는 몰라요. 난 잘하고 있다고 해요. 난 착하다고.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인간적으로 사냐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죽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있는 틀. 그게 우리가 살면서 올무 있고요. 함정 있고 틀이 있습니다. 이거 다 깨버려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니까요.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틀에 잡혀 있나? 나는 어떤 올무에 갇혀 있나? 나는 어떤 함정에 빠져 있나? 가끔 상담해 보면요. 가끔 이제 자기 인생 복잡한 거 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저 상담하러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오는데 옛날만 해도 진짜 많아요. 부부싸움하고 나한테 오고 뭐 시부모하고 갈등하고 나한테 오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군요. 저는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들어보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틀에 갇혀 있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근데 그걸 말해주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못 해요. 왜냐? 그 틀은 건드리면 굉장히 자기 자존심이 건드리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 건드리면 막 확 화를 내요. 그러니까 뭐냐, 들어주고, 그랬군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틀은 자기가 깨는 거예요. 함정과 틀과 업무는요, 남이 깨줄 수 없습니다. 말해주면 기분 나빠서 안 돼요. 자기가 깨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부모한테 잘합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괴롭지. 이렇게 해보세요.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을 깨야 되는 거지. 그 마마보이 있잖아요. 마마보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어요. 여자들. 너희들 죽는다.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마마보이. 죽는다고. 팬티 하나도 다 부모한테 허락받고 사는 남자. 그 인간하고 살면 진짜 죽는다, 죽어. 그게 틀이거든요, 그거. 자기는 효자라고 생각하고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깨야 되거든요, 그런 거.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말해줘 보세요. 너 마마보이지? 그 남자 뒤집어집니다. 그건 자기가 깨는 거지 누가 깨줄 수 없어요. 예를 드는 거 지금 예를 들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는 이런 함정 올무 틀이 그 속에 있으면 그게요. 사단이 갖다 준 그 틀 속에 있어 보세요. 함정에서 올무 있어 보세요. 완전 그 지옥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속에 제일 많이 있는 틀이 뭔지 아세요? 종교 틀이에요. 종교 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틀. 이건 무서운 틀입니다.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틀이에요, 그거. 위험한 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그거로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 틀이죠. 종교적 틀. 함정 올무입니다. 이거를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그냥은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복음이 계속 들어서 복음이 내게 체득화되면 내 종교성이 없어져요. 종교성이 없어져요. 나는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받은 응답 하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종교성을 벗어난 겁니다. 진짜 종교성이 강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이 종교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종교성은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설교 정말 불안했어요, 내가. 왠지 아세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받게요? 나 설교할 때요, 내 눈은 저쪽 가 있었어요.
광어 눈이다, 광어 눈. 딱 고다리 눈. 집사람 표정을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종교성 때문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종교성입니다. 좋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뭔가 잘했다니. 이게 내 안의 종교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거. 내가 숨 막혔다니까. 이거 깨지는 게 하루아침에 안 깨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가까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중에 내 종교성이 깨졌어요. 종교성 10년 가까이 계속. 그래서 내가 제일 큰 응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종교성 깨진 거예요. 그건 틀이니까요. 틀은 쉽게 안 깨집니다. 복음을 그렇게, 내가 가끔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회의를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합니다. 총회. 좀 노회도 하고. 회의 딱 가면 종교성이 쫙 올라와요. 회의는 사람의 종교성을 만들어내요. 논쟁으로 들어가면. 참.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봅니다. 아, 저렇구나. 양보, 수용, 이해 잘 안 돼요. 막 자기 의견을 막 내놓고 막 관철시키려고 막. 그게 종교성이거든요. 내가 늘 옳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근거가 어디 나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스스로 점검하는 거지. 나도 옛날 같으면 저랬겠다. 수용 양보가 어디 있어? 막 내 생각을 막 관철시켜야지. 그런 게 굉장히 강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많이 내가 바뀌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지금 흑암의 나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죠. 흑암의 나라가 어떤 건가? 흑암 나라 했더니 막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뿔 달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휘젓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갇혀 있는 틀이에요. 함정, 올무, 이게 사단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고 그 속에 내가 딱 그 속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부셔버려야 돼요. 확 부셔버려야 돼요. 복음만 그거를 부숴버릴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경험은. 그래서 세 번째 뭐냐? 빛을 비친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빛을 비친다. 저는 빛을 비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속에 빛을 비치려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면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가서 빛을 이렇게 하면요. 그 빛은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근데 빛을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속에다 놓고 이걸 덮어버리면 빛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 아래 놓고 등경 위에 놔야 된다. 말 아래 놓으면 안 된다. 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그게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재는 큰 어떤 이 그릇 같은 겁니다. 그 속에 놓고 덮어버리면 빛이 나겠냐? 등경 위에 놔야지. 그 얘기가 뭐냐면요. 어둠 속에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내 인생의 말씀을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적용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근데 한 가지 적용이란 부분 놓고 좀 조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걸 종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종교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어둠을 더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적용해요,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지금 상태의 수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 안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좀 평가하고 있다면 난 왜?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 그럼 내 틀은 뭐지? 내가 판단하고 기준을 갖고 있는 수준을 갖고 있는 표준은 뭐지? 이것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냐. 수준, 표준, 기준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수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사람을 보는 수준, 표준, 표준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이것도 무슨 얘기죠? 이것도 어떤 사건들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거기에 말씀이 적용되는 거지. 현실만 놓고 계속 따지면요, 성경을 현실만 가지고 따지면 적용이 안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랩런트들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제가 보기에 훈련시켜야 돼요. 뭐냐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걸 사실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걸 진실로 보는 거, 이걸 영적 사실로 보는 거,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이 보는 거. 그 훈련 안 하면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은, 내가 볼 때 요셉은요, 그 훈련을 아버지한테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훈련을. 그래서 자기가 노예로 간 것도 빚을 잘 붙인 거예요. 노예로, 누구는 다 똑같이 노예로 갈 수 있어요. 노예로 똑같이 가는데 그 노예로 가는 사건은 우리에게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쵸? 어둠이잖아요.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빛을 어떻게 비쳤냐는 거예요. 요셉은 그 빛을 어떻게 비쳤죠? 내가 애굽을 살리러 가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복음적인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응답으로 바뀌었죠. 근데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만 빛을 비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내가 정말 그때 말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 형들 비유 좀 맞췄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만 내가 양보했으면, 이 짓은, 이런 경험은 안 왔어.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게 돼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내가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성격이 이렇게 이 모양이 돼가, 자기를 자학한다니까? 빛을 잘못 비친 거예요. 어둠으로 비춰버린 거예요. 사건은 똑같은데 복음적으로 해석하느냐, 종교적으로 해석하느냐, 인본주의로 해석하느냐, 다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빛을 비치라는 말도 굉장히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우리 이런 랩런트들이요, 이거 해석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굉장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면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 왜 받는지 아세요? 해석하는 능력이 딸려서 나오는 게 상처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해석하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셉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상처를 받을까요? 응답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사건이 오면 상처를 받겠어요? 응답을 받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거의 99%가 응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상처를 받아보면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요. 거의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나서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 전도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정말 답이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일단 여러분하고 저하고가 진짜 이게 정말 영적으로 너무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옛날에 복음 없을 땐 주일날이 나한테는 악몽이었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내가. 해석을 꼭 한다는 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 사람은 죽지도 않나. 이게 나의 해석이었어. 그러면서 말하더라, 죽어라 하면 안 되겠대. 욕먹으면 더 산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욕먹은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욕하면 안 돼. 또 오래 살까봐. 이게 무슨 해석이 이렇습니까? 근데 이게 나의 복음 없는 상황에서 해석이라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상태가 황폐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빛을 비친단 말 알죠?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런 사람만 하나 나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문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역을 살리고 그 사람은 국가를 살립니다. 그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 맞겠죠? 아멘? 자, 예화 하나만 하고 네, 마칠게요. 어떤 할아버지 손자가 있는데요. 이 손자가 7, 8살짜리인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시켰냐면요. 이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경제가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집안이 다 이제 내려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중에 걸린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손자가 할아버지 집을 딱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는 거야. 명절 때인데 이게 요 명절 때도 이제 비슷한 거겠죠. 야, 내가 할아버지가 옛날 같았으면 너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요즘은 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주지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이 손자가 뭐라고 팀사역했냐면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준 그 과자나 장난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시간표가 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네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나님 만난다면 저는 최고로 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줬다고 생각해요. 요 7살짜리인가? 5살짜리가 그 팀사역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옆에 막 이제 뭐 울적해가지고 있으니까 할머니, 우리는 어차피 떠날 때 다 놓고 간대요. 그 하나님이 먼저 놓고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를 딱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그동안에는 돈 많아서 행복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세계를 한번 맛보세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날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말씀 듣는데 할아버지가요. 손자한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말씀 듣는 게 딱 나오면서 하는데 내 말이 맞았구나. 내가 오늘 가장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시작됐다. 여러분, 그 꼬맹이 하나의 이 해석하는 능력이 그 할아버지의 그 우울증 완전히 고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꼬마의 해석이 가문의 분위기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할아버지 옛날이 좋았는데 왜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거의 이렇게 반응하거든. 해석하는 능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해석 능력. 빛을 비춰라. 어둠에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게 전도입니다. 기가 막힌 전도 한 거잖아요.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 교회 가세요.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가 됐다고.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게 그 팀 사역이 잘한 거죠.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전도가 뭔지를 알고 현장을 살리고 복음으로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